지난주에 세례와 견신회를 받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증서를 주고 꽃다발을 주며 축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에도,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았던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세례에 대한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세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례가 무엇인가 크게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례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맺는 그런 언약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영적 잔치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 성도들과 맺는 언약식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영적 잔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100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세례는 그 정점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인생에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손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가족으로 다시 맞아주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새 출발을 알리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락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당시에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런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시간은 교회의 영적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다면 송아지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큰 기쁨의 영적인 잔치입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세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귀하게 여기십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등록 후에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순간이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교회에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례가 귀하기 때문에 세례를 온전히 행해야지만 됩니다. 단순히 간단한 그런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격하게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성정적인 그런 예전이 될 수 있도록 세례식을 베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안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여기에 부끄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지만 되는 교회의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세련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의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시간은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는 시간이지만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 거룩한 예전 성년제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식이지만 그 시간은 신비한 시간이고, 이 땅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것이지만 신비의 그 장소는 신비의 공간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두려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은 거룩한 행위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세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과 고백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여러분 온전한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성경에 근거한 그 세례에 포함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이나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나 다 이 세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세례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례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거친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눈물의 회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처참함에 대해서, 나의 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문답 한 번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경험은 회개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례를 행할 터인데 저는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런 세례를
행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서 쉽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와 결별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병상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그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험은 없지만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불로 소멸시켜도 꺼트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 세상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백, 신앙의 기준,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아멘 하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의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심령 깊은 곳으로 뜨겁게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졌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져야지만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세례는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6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는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600년 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세례 받고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형식적,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저 쉽게 지나가는 그런 의식이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한 그 신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또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 전과가 있는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례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한 가족이 되면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소외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사명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지만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례의 한 가지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또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고민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만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든다. 우리 노예에도 제가 우리 노예, 충남 노예의 그 세례 교인 수와 성도 수를 다 통계를 내봤더니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기장교회가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기장교단도 작년 1년 동안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교인 수가 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노령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골 교회보다 도시 교회가 더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위로는 받기는 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많은 우리 장안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세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시고 세례는 교회의 영적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참되고 온전한 그런 거룩한 영적 잔치들이 매달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세례를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